가드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브리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 거룩한 열심이 상처가 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큐티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또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관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의도가 아니라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될 때에 사실 오해는 굉장히 쉽게 생기게 되죠. 자, 이러한 오해의 형성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에서도 이 오해는 항상 발생하기 나름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단 서편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는 다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이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모세 시대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이제는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자, 돌아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강가에 큰 제단 하나를 쌓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큰 제단을 요단강에 쌓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요단 서편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왜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뭔데, 무엇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두 지파 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요단 서편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들과 싸우겠다라고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거죠. 마치 우리 6.25 전쟁처럼 동족과 동족이 함께 싸우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화보다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인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세우는 이 제단은 매우 위험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바로 그곳. 자, 그곳이 나뉘어지면 영적으로 나뉘어지는 거고 메시지가 나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단은요, 중앙성소 외에다가는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단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어떤 곳에 또다시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다. 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고자 하느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단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받았던 엄청난 징벌의 흔적들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행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의도인지 사실 의도를 묻지 않고 동기를 듣지 않고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의 상처였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죠. 그리고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분노했던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열심이 훨씬 더 강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신앙의 열심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를 확인하지 않는 열심, 그리고 그 정확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그 열심은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나뉘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겉으로는 드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예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옳거니 잘 됐다. 자, 이번 계기로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내가 선을 그고 벽을 쌓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정당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현실성으로 드러내기 위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열심을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표현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행동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 행동에 문제가 있어. 확신할 수 있나요? 아이고, 설명 들을 필요 없어. 틀린 거는 틀린 거야. 그 의도와 그 이너 인텐션을 혹시 들어보려고 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여러분,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싸우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직접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이 본문에서 빠졌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기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안식도 주셨던 바로 그 영적 흐름 속에 돌이킬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또 펼쳐질 수밖에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직 오해는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둔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화요일 큐티 말씀 때도 한번 좀 나누겠지만 결국 이 오해가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제단은 바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있는 바로 여덟 지파 반과 그다음에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판단은 여러분 죄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물어보는 질문은 관계를 살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월요일을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누군가와 오해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대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 힘들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큐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러쿵저러쿵 먼저 말부터 퍼뜨리지 마시고요. 먼저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험담은 굉장히 쉽고 대화는 어렵지만 사실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저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만 그것이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도들이 이 거룩의 현장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면 괜찮겠지만 혹여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 내 욕망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야망을 마치 비전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 안에서의 진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공의가 사랑의 하나님이 베이직이 되어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와 동떨어져 살 수 없는 인생의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오해를 풀지 않는 것은 영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를 만들고 또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100%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오해라는 것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이 잘못됐냐 잘됐냐가 아니라 오해는 당연하게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오해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큐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가? 이게 사실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받는 길을 걸으셨지만 그 오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풀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해 위에 서서 서로를 겨눌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사랑 위에 서서 관계를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회복해 갈 것인가? 자, 오해가 분열이 되기 전에 여러분 사랑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오해를 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큐티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내게 들어왔을 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입을 꾹 다물고 잠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최종 종착역이 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해로 인하여 아직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진정한 배려와 환대를 통해서 그 얽혀있는 실타래가 아름답게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해를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데,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잘못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또 나는 그렇게 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내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단면입니다. 오해를 만들고 오해를 일으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오해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